사도신경 채널 고백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것 탁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미 흘러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오늘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은 버리면서까지 늘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생명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역당국 모든 국가 경제위기에 모습하여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사건을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결과와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도 파괴되고 우주의 질서까지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의 역사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훼손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질서도 통일되게 하시고 온 우주의 무질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도 통일되게 하시고 땅의 것들도 모두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일치, 통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됨이라는 것, 일치,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인가. 교회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 통일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반대, 하나됨의 반대는 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분리입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사탄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가 늘 뭉치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와 이 땅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바로 통일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룩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말할 때도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뜻에서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에 빠진 존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존재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용서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놀라운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런 단순한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것. 너는 나의 기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와 이치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대우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 기업으로 삼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으로 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의 존재, 사탄이 종으로 살았던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비극,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졸라대서 그가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름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나아갔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피폐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함께 흥청거리며 살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를 맞이하러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잃었다가 얻은 자다 하면서 안아주고 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아니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고귀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소망한다면 우리 천국의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벅찬 감동의 순간이 될 것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면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딸들을 향하여 천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건져낸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을 보아라. 저들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기업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업을 천사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구원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흠모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불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천군 천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된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대우를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이 정도일 줄 정말로 몰랐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도 그 구원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눈만 깜빡거리면서 입은 떡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광경을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찬양한다. 천사들이.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나온 우리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너희들, 너희도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동일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원리와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명한다니라. 들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부터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복된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복음의 소식, 축복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충만한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듣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듣고 믿을 때 구원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로 믿어야 돼요. 그 자체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믿기만 하면 사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기본적인 단계가 성령의 인치심까지입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인친 백성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 성령이 역사할 때만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으로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그 사역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위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다, 헬퍼다. 헬퍼를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빌바라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로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인치시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만들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 빠진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재창조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옥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거듭남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영혼이 그때부터 출생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네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증거하실 때만이 영혼이 열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증을 쓴다. 인간관계 속에는 보증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증은 성령께서 쓰신 보증은 확실한 보증이에요. 물건을 살 때 먼저 보증을 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다 산 거와 마찬가지. 그 보증자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됐느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썼느냐?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부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보증 쓰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 쓴다는 말은 끝까지 보증 쓰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누가 책임지냐? 성령님이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이 이루어질까? 나는 구원 받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책임지시면서 천국 가는 그 모든 길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세요.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에요. 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난 구원 받을까?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믿음은 이제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사탄의 장난은 떠나갈지어다.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성령의 보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내가 책임진다며 그런 말씀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미래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치심의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천국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천국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 장차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고 있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완벽한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 구원의 완벽한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며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룩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감사하며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 오늘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대면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늘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선포했던 것처럼 금식기도 여러분 많은 금식기도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끼는 금식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